출애굽기 12장 37절로 42절의 말씀입니다. 요 불을 켜는 것이 어떨까요? 예, 켜주면 제 얼굴이 더 잘 보이지 않을까? 예, 제가 하나님의 말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람셋에서 발행하여 숫곳에 이르니 유아 외에 보행하는 장정이 60만 가량이요 중다한 잡족과 양과 소와 힘이 많은 생축이 그들과 함께 하였으며 그들이 가지고 나온 발교되지 못한 반죽으로 무교병을 구웠으니 이는 그들이 애굽에서 쫓겨남으로 지체할 수 없었음이며 아무 양식도 준비하지 못하였음이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 거한 지 430년이라. 430년이 마치는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은즉 이 밤은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심을 인하여 여호와 앞에 지킬 것이니 이는 여호와의 밤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대대로 지킬 것이니라. 아멘. 예. 오늘은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을 우리의 출애굽이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다 아시다시피 저번 주에 저희가 그동안에 있었던 이 미국 교회에서 마지막으로 예배를 드렸고 성찬식, 우리 부활 주일을 지켰습니다. 그리고 이삿짐을 저희가 나르면서 짐이 별로 없을 것 같으리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또 항상 이사하면 느끼는 것이 그거 있잖아요. 꺼내다 보면 왜 이렇게 나오는 게 많은지. 우리가 트럭을 그 하이드롤릭 리프트를 달린 트럭을 렌트한 게 얼마나 감사했던지요. 그거를 그냥 들고 트럭까지 올라갈 생각을 하니까 그랬으면 더 힘들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참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한 마음 되어서 우리 주의 일을 감당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나이가 드신 분이나 어린 우리 자녀들이나 우리 모두 다 함께 달려들어서 그 일을 감당해내신 끝까지 해주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참 너무나도 감사했고 참 앞으로도 우리 이 공동체가 그렇게 한 마음을 가지고 주의 일을 섬긴다고 한다면 불가능할 것이 없으리라고 하는 그러한 마음이 제 마음에 일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교회가 계속해서 한 마음으로서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우리 교회를 향하여 가지고 계신 그 선하고 놀라우시고 온전한 계획이 이루어지는 저의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은 출애굽을 하는 이스라엘 민족이 등장을 합니다. 430여 년 전엔 70명이라고 하는 적은 숫자로 이 애굽의 땅에 내려왔지만 그러나 430년이 지난 그 후에는 장정만, 남자만 근 60만, 그러니 애들과 여자를 치면 쉽게 200만, 300만을 이야기할 수 있는 2, 3 밀리언이나 되는 커다란 정말 나라를 이루는 그러한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을 하는 모습을 우리가 본문에서 발견을 하게 됩니다. 이제 이스라엘 민족을 보면은 그동안의 애굽에서 VIP로 살았던 것이 아니라 잠깐이었죠. 요셉이 이 프라임 미니스터, 총리로 있을 때에 그때는 영광의 날이었지만 그 요셉이 죽고 난 뒤에 점점점 쇠퇴해져서 결국은 430년 중에 아마도 한 350년 정도는 이 노예라고 하는 비참한 생활을 했었던 이스라엘 민족. 그래서 하나님께 그들의 조상이 알았던 이 아브라함의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간절히 우리를 이 압제와 고통 가운데서 구제해달라고 하는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모세를 보내셔서 드디어 이스라엘 민족을 출애굽을 하는 그 마지막 모습입니다. 그동안에 당했던 수모, 그동안에 억압 가운데 빼앗겼던 자유, 이러한 모든 것이 다시 회복되어지는 그러한 영광스럽고 정말 의미 있는
우리나라가 8.15 광복절을 할리데이, 그렇죠? 할리데이로 지정을 하고 아직까지 그렇게 우리가 지키고 있는 것은 그 광복의 중요성, 그 광복의 의미가 우리 민족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것이기 때문인 것처럼 이 이스라엘 민족도 그 출애굽의 날에 그러한 감동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길의 첫 발자국을 떼는 모습이 바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입니다. 저희 제1공동체도 이제는 출애굽을 하였습니다. 애굽과 같은 곳에서 우리가 노예 생활을 한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10여 년이 넘도록 저희들이 있었던 곳을 떠나서 하나님께서 준비하여 주신 새로운 터전, 새로운 성전, 그 새로운 약속의 땅을 향해서 우리도 이 여정을 시작하였습니다. 우리 앞에 놓여진 이 새로운 길을 걷기 시작한 우리들은 이스라엘 민족이 우리가 성경에서 보는 것처럼 먼저 경험하고 먼저 느꼈고 먼저 깨달았던 그것들을 우리도 우리의 출애굽의 여정을 시작하는 때에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무엇을 기대해야 되고 우리가 무엇을 생각해야 되고 우리가 어떻게 이 출애굽의 과정에 임해야 되는가, 그것을 보면서 앞으로 우리들에게 펼쳐질 이 출애굽의 모든 과정을 감당해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든 공동체가 되기를 원하며 오늘의 이 말씀을 함께 듣고 묵상하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가 먼저 보기를 원하는 것은요, 이 출애굽의 과정을 통해서 가장 먼저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 있으니 그것은 하나님과의 신뢰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자, 이스라엘 민족을 한번 보십시다. 그동안 하나님을 제대로 모르고 세상 사람과 똑같이 살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그러나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는 그냥 뭐라 그럴까요? 막연한 신앙, 하나님은 계시다고 하는 그러한 신앙으로, 그러나 실제적인 그들의 삶 속에서는 애굽 사람들과 별다른 것이 없었던 그들이 이제는 이러한 출애굽을 하는 과정 속에서 그들에게 찾아오시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과의 친교를 이제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알아가는 이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신뢰할 만한 분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기 시작합니다. 출애굽을 하면서 가장 먼저 겪은 것이 바로 홍해를 건너는 기적입니다. 앞에는 바닷물이 가로막고 뒤에는 세상에서 가장 인정해주는 특공대 병거를 이끌고 이스라엘 민족을 쫓아오는 진퇴양난의 상황 속에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으니 하나님이 바다를 가르시고 그들이 이 어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는 놀라운 역사를 그들이 경험하며, 아,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시구나.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그 일을 행하시는 능력이 우리 하나님 앞에 있다고 하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러면서 이 출애굽을 가다 보니까 그들이 물이 떨어져서 물을 마시려고 찾다 보니 도착한 곳이 마라라고 하는 곳,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염전이 섞인 이 마라의 쓴물을 그들이 먹어야 했었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나중에 주님께서 그것을 딱 스윗하게 다른 단물로 바꿔주시지만 그들의 여정 가운데 깨닫는 것이 뭐냐면, 아, 출애굽을 하면서 우리가 쓴 물을 마실 때가 있구나. 우리가 예측하지 못했던 그러한 쓰디쓴 경험을 할 때도 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그 다음 출애굽의 여정을 가다 보니까 그들이 쉴 만한
물가가 나왔습니다. 엘림이라고 하는 곳에서 그들의 피곤한 육신, 그들의 지친 정신을 새롭게 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그래서 하나님이 누구인가? 이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우리가 죽기를 바라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에게 선하신 생각과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자 더 좋은 것을 준비하고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이스라엘 민족은 깨닫고 그 하나님을 신뢰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수백 년 동안 이스라엘 민족은 노예라는 삶을 살면서 자신도 모르게 노예의 근성이 자기들에게 베어지게 되었습니다. 자유를 빼앗긴 민족이기에 진취적일 수 없었고 시키는 일만 해야 되는 그러한 반복적인 대물림 속에서 시키는 것만 하고, 그래서 어떤 면에서 게을러진 그들의 모습, 미래를 조금도 계획하지 못하고 어떤 소망의 기도를 붙들고 하지 못했던, 그래서 지금 하루의 삶만이 중요하고 어떻게 하면 하루의 끼니를 이 노예의 삶을 통해서 영위할 수 있을까, 그것에서만 관심을 가졌던 그러한 노예의 삶을 살았던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이 이 출애굽의 과정 속에서 만지시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베어버린, 그들이 원했던 것이 아니라 살다 보니까 어떻게 나의 모습이 이 노예와도 같은 어떤 자유함을 잃어버린 상태 속에서 정말 아무런 꿈도 꾸지 못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은총이 뭔지 모르고 살아가던 이 백성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신뢰를 다시 회복하여 주시고 그들의 이 노예 근성을 변화시켜 주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다 일컫는 이 성민으로 하나님이 바꾸어 주시는 모든 과정이 바로 이 출애굽 가운데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출애굽을 했으니 예전과는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예전에 즐기던 것들을 이제는 포기해야만 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그러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예전에 애굽에서 먹던 그 맛있는 생선, 저는 이 맛있는 생선을 생각하면서 나에게는 참 저도 맛있는 생선이 무엇인지, 그 이스라엘 민족이 왜 그런 이야기를 하는지 동감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또한 이 애굽이 가지고 있었던 수많은 그 향료들을 섞어서 맛있게 만들었던 그 음식을 이제는 더 이상 먹을 수 없었습니다. 예전에 즐겼던 것들을 이제는 더 이상 내가 즐길 수 없는 시간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안 하던 일을 해야만 했습니다. 발이 불어 터지도록 걸어가야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요, 그냥 걷는 것이 노예로 사는 것보다 100번 낫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많은 사람이 그런 생각할 거예요. 차라리 노예로 사는 것보다, 그래서 고역을 하는 것보다 그냥 내가 어떤 소망을 가진 약속의 땅이라고 하는 그러한 목적을 가진 상태에서 그것을 향해서 내가 간다고 한다면 하루에 100리라도 걸어갈 의향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 참 이 네이처가 어떠냐면요, 화장실 갈 때 마음과 나올 때 마음 다르다고, 예전에 노예 생활이 그렇게 지긋지긋했었고 벗어나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지만, 그러나 지금 현실의 삶 속에서는 광야의 그 뾰족한 그 돌멩이 길을 걸어야 하는 고통 속에서 그들은 옛날의 시간이 오히려 더 나아 보이더라 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도 이제는 상황이 바뀌었음을 인식해야 합니다. 출애굽을 했다고 한다면 애굽의 삶은 우리가
애굽에서 누렸던 그러한 편안함과 그러한 럭셔리는 더 이상 우리들에게 있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전까지 우리가 즐겨왔던 여러 가지 혜택들이 줄어들었습니다. 편안함이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안 해도 됐던 일들을 이제는 해야 할 것입니다. 화장실도 불편해지고 성가대실도 없어졌어요. 그래서 성가대 연습도 여기서 하려고 그러니까 또 서야 되는 것도 어떻게 서야 될 것인가. 많은 것들이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것들이 어떻게 해야 되지? 뭘 해야 되지? 이것밖에 안 되나? 아니, 이런 생각들이 우리들에게 자연적으로 떠오르는 시간들입니다. 음식도 예전에는 맛있는 음식을 먹었지만 이제는 피자를 먹는 시간도 있을 것입니다. 예전에도 피자를 전혀 안 먹은 건 아니지만 우리가 누려왔었던 이러한 편하고 혜택들이 변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미국 교회에 있을 때는 청소도 별로 안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바닥도 닦아야 되고요. 저 피아노 위에 쌓아서 손만 대도 허연 그 먼지를 이제는 털어낼 때도 되지 않았습니까? 단위에 칼펫도 백큐음도 좀 해보고 한 사람만 하는 게 아니라 우리 모두 다 서로 간에 이렇게 내가 출애굽을 한다고 하는 의미에서는요, 이러한 변화가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결코 우리들에게 나쁜 것만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내가 지금 불편해요. 상황들이 어려워졌어요. 내가 예전에 누리던 혜택들이 줄어들었습니다. 바닥 닦는 거 난 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런 마음 들을 수 있습니다. 한두 번은 할 수 있죠. 그러나 우리 모든 사람의 네이처라고 하는 것이 조금 있으면 과거를 돌아보게 되고, 그때가 편했는데, 그때가 좋았는데, 왜 그 얘기 있지 않습니까? 왕년에 말이야. 예. 실은 어떤 면에서 그때가 더 힘들었을 수도 있고, 상황이라고 하는 것은요, 항상 좋은 게 있고 나쁜 게 있습니다. 하나만 있는 거 아니더라고요. Goods and bads. 우리는 그것을 컨시더할 줄 알아야 됩니다. 왜 이 상황이 좋냐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하나님의 자녀로 살 수 없었던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 바꾸어 주시는 그러한 놀라운 시간이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것을 통과하지 않고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이스라엘 백성이 결코 될 수가 없었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출애굽의 시간도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에게 필요한 시간입니다. 우리들에게도 하나님의 신뢰를 회복하는 시간인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졌었던 어떤 면에서 예전의 모습들, 구습의 모습들, 이런 것들이 하나씩 벗겨지고 하나씩 포기되어져서 하나님이 누구신가, 그거를 내가 깨닫는 가운데 그 하나님에 대한 신뢰감이 더욱더 자리 잡고 더욱더 solidify해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불편한 일들도 이제는 감수해야 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그토록 원했던 자유함도 맛보는 시간입니다. 우리 모두 다가 목매였던 11시 예배 가능해졌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요 11시 예배가 가능해지면서 너무나도 기뻤는데 또 참 기쁜데요, 어떤 분들은 11시 예배가 돼서 고민이 되는 거예요. 어떻게 일찍 일어날까? 11시 예배 드리려고 하면 당연히 일찍 일어나야죠. 그렇죠? 1시 예배 일어날 2시간이 땡겨졌으니까 최소한 일어나려면 2시간을 더 일찍 일어나야 되는 건가요? 하여튼 좋은 것에도 내가 희생할 게 있더라는 거죠. 100% 좋을 것 같은데, 그러나 우리가 보면은 이렇게 자유의 시간이 있고 시간도 얼마나 널널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까?
이젠 오후 시간 여러분들 그토록 원했던 여러분들이 사용하고 싶은 대로 사용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시간에 대해서 그 누구도 컴플레인 하시면 안 됩니다. 예, 그렇죠? 네. 자, 또한 우리가 눈치 안 보고 애들도 마음껏 뛰어다닐 수 있습니다. 제가 맨 처음에 부임하니까 그런 얘기 했었어요. 우리 애들이 뛰어다닐 때마다 100불 내라고 하는 그러한 통보를 받았다고. 근데도 우리 애들 그래도 뛰더라고요. 그래서 애들은 눈치를 안 봤는데 이 부모들은 눈치 봤잖아요. 그렇죠? 아이고, 애들 뛰면 안 되는데. 이것도 눈치 보이고 그랬는데 이제는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마음껏 뛰라고 하십시오. 네, 뛰어서 사택에서 뛰든 여기 필드에서 파킹장에서 뛰든 그냥 다치지만 않고 스스로 넘어지지만 않으면 마음껏 뛸 수 있는 자유가 주어졌습니다. 또한 우리들에게 있는 재정적인 어려움도 해소할 수 있는 그러한 계기도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출애굽은 우리에게 커다란 자유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이 자유를 어떻게 사용할 것이냐, 이것은 전적으로 여러분들에게 달려 있는 것입니다. 그 자유를 하나님과의 신뢰의 관계를 회복하는 데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불편한 점이 있고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이 있지만 그러나 그러한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을 다시 만나십시오. 하나님을 더 알아가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의 그 신뢰함이 여러분 가운데 그 누구도 흔들 수 없는 강력한 믿음과 컨빅션으로 여러분을 지탱해 주는 그러한 하나님의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가 출애굽을 하면서 첫사랑을 회복하기를 바랍니다. 그동안 잃어버렸던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처음 만났을 때의 그 감격과 감동 속에서 내가 주님한테서 주님께 정말 이 세상이 행복했었고 흐르는 눈물을 주체할 수 없었던 그러한 그 사랑의 첫사랑의 그 회복이 우리가 이 출애굽을 하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그러한 은혜를 우리 회중에게 베풀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주님께서 승천하실 때 갈릴리 바다에 나름대로 광야의 시간을 보내고 있던 베드로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주님을 부인했었던, 주님을 뒤에다 던져두고 자기 목숨 구해야 되겠다고 도망갔었던 베드로.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그때도 어디에 숨어서 나오지 못했던 베드로. 그 주님 앞에 나올 수 없는 자신의 심정, 그 괴로움, 자신은 당당하게 내가 주님을 위해서 목숨까지도 버리겠다고 했었던 그 베드로는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자신에 대한 실망감, 자기가 살아있다고 하는 하루하루의 삶이 이 죄책감 속에서 그는 삶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베드로 스스로는 그런 광야와 같은 길을 걷고 있을 때 주님이 그냥 가실 수도 있었지만 베드로를 찾아와서 베드로야,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물으셨습니다. 베드로가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지 주님이 아시나이다.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똑같이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을 때에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이성적인 답변으로 주님 앞에 그냥 대답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심령의 가장 깊은 곳에서 떨림 가운데 진정한 사랑의 고백이 여러분의 입술 통해서 주님께 드려지는 그런 고백이겠습니까? 우리들이 출애굽을 하면서 첫 발을 떼어며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여러 가지 시간들 속에서 주님께서 여러분을 향해 가지고 계시는 그 사랑의 마음, 모든 것을 쏟아내 주셨던 그 사랑으로 인한 여러분이 가졌던 그 첫사랑의 감격이 회복되는 그러한 축복의 출애굽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다음 세대로 연결되는 중요한 시간입니다. 42절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밤은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심을 인하여 여호와 앞에 지킬 것이니 이는 여호와의 밤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대대로 지킬 것이니라. 다음의 세대를 책임지는 역할을 우리가 감당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출애굽을 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과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이 6월절 무교병을 기념하며 자녀들에게 가르쳤듯이 우리도 이 출애굽을 하는 이 시간 속에서 이와 같은 어려운 시간을 통과하면서 생생하게 경험하는 하나님을 다음 세대에게 온전히 전해줄 수 있는 기성세대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광야의 시간을 이겨내면 다음 세대를 일으키는 초석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믿음이 우리 대에서 끊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 다음 때에게 온전히 전하여 주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광야의 생활을 내가 얼마나 잘할 것이냐, 이것을 어떻게 내가 이 광야의 시간을 보낼 것이냐, 이것이 여러분의 개인의 삶뿐만이 아니라 바로 오늘 42절처럼 이스라엘 자손이 대대로 지킬 것이니라 했던 말씀처럼 우리들의 자녀들 그 이상을 넘어서 대대로 그들이 이것을 기념하는, 그래 우리의 선조도 우리의 아버지와 어머니도 광야를 걸으셨어. 출애굽을 하시고 그 어려움을 믿음으로 승리하셨어. 나도 그 믿음의 길을 따라 가리라. 아, 우리 부모님을 보니까 이렇게 이기셨구나. 광야 생활이란 것을 이렇게 하셨구나. 우리 모두에게 다가올 수 있는 그 광야의 여정, 그 자녀에게 올 때 나는 없을 수 있습니다. 내 시간은 이미 끝나서 하나님 앞에 갔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보여준 나의 출애굽의 모습이 어떠했는지 우리의 자녀들이 그것을 보고 그들은 기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나도 이렇게 이겨내야 되는구나. 나도 이렇게 가야 되는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제 출애굽의 첫 발을 띄었습니다. 이 여정의 모든 과정과 결과는 우리에게 달려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자신들이 출애굽을 하면서 40년이라고 하는 세월이 걸릴 거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저도 바라건대 40년이 결코 걸리지 않기를 간절히 원하는 마음 여러분과 저와 똑같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누구도 자신할 수 없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이 광야와 같은 상황에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느냐,
어떻게 해야 하느냐, 오늘 이것을 결단하실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의 신뢰의 관계를 다시 구축하십시오. 더 튼튼하게 만드십시오. 흔들렸었던 하나님에 대한 나의 믿음의 그 신뢰가 더욱더 굳건해지는 이 광야의 생활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을 향한 나의 첫사랑의 감동이 다시금 내 안에서 솟아나고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다음 세대에게 이어갈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의 나눔과 물려줌과 대대로 이것을 지킬 수 있는 우리 제일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출애굽을 하는 이스라엘 민족의 먼저 된 모습을 저희가 말씀을 통하여